1975년 95개국에 일본, 미국, 독일 출신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이 전통을 이어받아 천일국 12년 철력 1월 13일 미래세대 젊은이들이 신탑건의 이름으로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계가 참 부모를 알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그게 뭐야? 지상 천국 아니야? 퓨어워터인 너희들이 나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85 인류 가운데 이만큼 넓혔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랑을 갖고 가고 싶어. 얼마나 기다렸던 너의 아름다운 우렁찬 목소리인가. 고맙다. 천지인 참부모님 주간 신탑건 제1기 출발 수련을 통해 참부모론 교육을 받고 세계 선교 현장으로 출정한 신탑건 선교사 120명은 6개 대륙 19개국 약 30개 도시에서 팀으로 활동하며 퓨어워터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정렬된 효정의 마음으로 사생결단 전력투구의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소원, 인류의 소원은 참 부모를 만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는 참 부모론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유페의 생도들이 세계 선교 나가 있는데 참 부모론 강의하면 되는 거야. 천일국 안착의 시대 섭리의 완성기에 참부모의 탄생과 독생녀를 선포하는 참부모론 강의를 중심으로 전도에 매진하고 있는 신탑건 선교사들. 각자 주어진 선교 환경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의인을 찾아 참부모론을 교육해 참부모님과 독생녀 참어머님의 섭리적 가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 알바니아, 영국, 독일,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에서는 선교사들이 전도 활동을 통해 독생녀 참어머님을 깊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참부모론 강의를 통해 신앙을 키우고 수련으로 심화된 내용을 배우며 뜻을 실천하기 위해 결심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참 부모론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구들과 전도 대상자들은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과 변화 속에서 미국이 참부모님의 말씀과 그 뜻을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칸바시 목사를 중심으로 신탑건 선교사들이 주 3회 참부모론 스터디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선교사들이 참부모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은 강사로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이를 통해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아시아태평양 호주 시드니에서는 신탑건 선교사와 함께 진행된 참부모론 수련을 통해 참부모님의 가치와 생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참어머님을 증거하는 신탑건 선교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효정과 열정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한 참부모론의 메시지는 개인의 벽을 넘어 각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탑건 선교사들은 참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지속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참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늘 부모님의 환경권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운동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운동하겠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모델 평화 이상 가정을 이루는 데는 절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 위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은 천도가 요구하는 절대 기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가야 할 숙명적 노정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완성하고 절대자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수 있는 인격자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하늘이 정해놓은 절대적 기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대성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절대성은 이처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성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고는 인격 완성, 즉 완성 인간의 길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인격신, 실제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성 인간을 통해 참된 가정적 절대성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신경에서 절대성 관련된 말씀을 발췌해서 홍도 말씀으로 이렇게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찬바람이 점점 깊어지는 겨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성결 예배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이번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12월 3일이죠.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그런 국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44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또한 국회로 계엄령이 들이닥치면서 헬리콥터와 장갑차가 국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가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비상계엄 해지 요구안이 국회의원으로부터 가결되어서 새벽 4시 27분에 계엄 해제 담화로 5시경에 계엄사 사령부가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땀으로 읽어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에 큰 도전이 닥쳐왔음을 우리는 신앙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좌우도 아닌 좌익도 우익도 아닌 두익 사상으로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이 대한민국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 동성을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국가적 혼란 가운데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정도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오, 평택, 안성, 오산 우리 성학생 미래세대들이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제 집은 아니잖아요.
이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예배를 통해서 열람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택교회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을 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축복의 가치를 교육하고 참된 축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은 특별한 사명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온 것뿐만 아니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축복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 축복 자녀들에게 축복의 내용을 함께 상속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 하면은 쾌락이나 감정 중심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다면 우리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자녀들이 단순히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가치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삶의 목적과 이유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성 순결은 단순히 규율이나 제한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성 순결은 이 땅에서 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 성학생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순결 절대성은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절대 필요 조건이다. 그런 내용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고요. 평양신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절대성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며 절대성은 참된 사랑과 가정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절대선 순결의 가치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성화학생 또 우리 축복가정 모두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한 축복가정의 자녀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절대선 순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강으로 영원한 사랑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신한국가정연합 가정국에서 공직을 심호하고 있는 김홍경 강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 자녀이고 또 축복가정이시고 그리고 또 가정국에서 축복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인데요. 여기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교회 식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성한 청년에게 그리고 식구님들께 영원한 사랑은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경기 남부에 왔는데요. 아는 얼굴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경기 남부 교구 수원교회에서 청년교회장 겸 그리고 YSP 지회장을 하다가 올해 3월에 협회 가정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가정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어려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저희 가정, 저 소개도 하는 겸 그리고 또 저희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 축복을 받았을까요? 22살 때 받았습니다. 22살 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축복을 받았고요. 남편은 언제 받았을까요? 누가 더 어려 보이나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남편이 2살 연하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20살 그리고 제가 22살 때 축복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또 2년 그리고 이게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20살 남학생과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한국 여자라면 또 한국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군대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잘 기다려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올해는 축복 7주년 기념해서 피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군대도 기다리고 제가 공직 생활도 하고 또 남편이 2살 어리다 보니까 학교도 기다려야 되고 해서 아직 자녀는 없고요. 내년에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피로연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저희 가정을 소개하는 영상이거든요. 함께 영상으로 저희 가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는 굉장히 화목하고 또 예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저희 가정 사랑이 가득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쁜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가정에 대한 소개를 마쳤으니까 본격적인 강의를 할 건데 우리 선학생들 얼굴이 조금 많이 굳어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그래도 남자 성아들은 조금, 남자 성아 청년들은 조금 웃어줬는데 여기 여자 청년 성아들이 좀 많이 굳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갖고 왔으니까 오늘은 조금 성아 청년한테 많이 맞출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언어나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유머가 조금 성아 청년한테 맞춰져 있어서 요즘 애들은 저렇게 유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거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1위, 2위의 대사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사람은 손을 들고 말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10,000원짜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카드 보이세요? 엄청 예쁜 거? 고마워요. 저의 훌륭한 오른팔입니다. 제가 원래 경기 북부 출신인데 제가 북부에서 탈북하고 처음으로 만난 남북 남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오른팔인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1위, 2위는 무엇일까요? 자, 어른들은 잠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성아 파워 연합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들어서 한번 말해봐요. 알잖아. 야, 알잖아. 자, 손을 들고 말하지. 갖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눈물이에요. 네, 그리고 2위는 잠깐만, 패스. 일단 1위가 나왔어요. 자, 2위 뭘까? 오케이, 말해봐요. 눈물의 여왕이랑 손잡고 뒤에. 와, 맞습니다. 눈물의 여왕이랑 손잡고 튀어입니다. 자, 친구, 은경아 전해줄래? 우리 같은 은경이니까. 자, 올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1위, 2위인데요. 여기서 나는 이 드라마를 한 개라도 보셨다 하는 분 한번 어르신들도 딱 손 들어주실래요? 네. 이 드라마를 꼭 보셔야지, 특히 손잡고 튀어를 보셔야지 따님들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손자애가 참 멋있더라 라고 한마디 해주면 우리 아빠가 손잡고 튀어를 봤어? 조금 충격적인데? 라고 하면서 아빠에 대한 호감도가 살짝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라마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잘생겼어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조금 정확했던 질문이에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남자 주인공한테 있죠. 자,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조금 더 기쁘게 만들어줄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이제야 조금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제야 조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그거 맞지만 아닙니다. 네, 뭘까요?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한 무언가가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한여정. 맞아요. 일단 여자 주인공이 첫사랑이에요. 네, 두 분 다 여자 주인공이 첫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랑은 누굴까요? 바로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은 물론 잘생긴 것도 인기의 여왕이 우리 선재 인기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치만 더 컸던 건 바로 이 두 주인공 모두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이건 드라마다. 이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곳이 요즘 세대에, 요즘 시기에, 또 요즘 세대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곳이 또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연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오직 한 사람, 첫사랑, 마지막 사랑,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연합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성교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엄마한테 귀에 딱지가 들도록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 안 들으셨다고 하면 엄마한테 오늘 강의 끝나고 엄마는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라고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는 게 가정연합인데요. 근데 왜 가정연합은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 이성교제 하지 말래. 아담 해와 타락했다고. 그래서 좀 고민이고요. 응? 근데 왜 이성교제를 하면 안 돼? 그럼 순결 지키면 이성교제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막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명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랄까? 그러니까 엄마 시대 때 했을 법한 그런 말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볼게요. 자,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다음 중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이 네 가지의 사랑을 4대 심정권, 4대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사랑 중 타인과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부부의 사랑. 오, 맞습니다. 오늘 1등 수강생인 것 같습니다. 네, 부부의 사랑입니다. 왜 부부의 사랑이 타인과 나눌 수 없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우,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질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청년, 나중에 부인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네. 혹시 나는 남편한테 여자친구가 있어도 상관없다 하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이처럼 부부의 사랑은 나눌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부부의 사랑이 과연 결혼을 했을 때만 나눌 수 없는 사랑일까요? 그리고 요즘은 나눠지는 부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그런 사랑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면서 저희들이 점점 요즘 대중매체에서는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줘요. 근데 정말 사랑이 영원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영원할 수 없는 사랑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청년교회장이었잖아요. 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사랑을 잘하지 않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결혼을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봤죠? 친구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지 결혼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약간 친구 말을 들으면 알쏭달쏭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의 결혼식 때 혹은 축복식 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자, 첫 번째, 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여러 경험을 통해 사랑을 배워온 사람이라는데, 자, 조금 더 이해가 가게 쉽게 말해줄게요.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나는 너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14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배워왔어. 하지만 이제는 너만을, 15번째인 너만을 사랑할 거야. 그 전에
14명의 사람을 만났던 건 너를 더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7년차 고는 끝, 내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너야.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아끼면서 기다려왔어. 오직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 오직 너 한 사람한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만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해.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쵸? 2번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사랑을 잘하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무엇을 잘하게 되는 걸까요? 사랑을 많이 하면 사랑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 말고 더 잘하게 되는 게 생겨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별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별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굉장히 잘하게 되죠. 많이 사랑했었던 만큼 이별을 통해서 느껴지는 사랑에 대한 끝이라는 감정, 사랑에 대한 불신, 사랑에 대한 상처, 사랑에 대한 아픔을 다 갖고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끝이 없는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이별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내 마음속엔 언젠간 이 사람하고도 끝이 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만났었던, 사랑했었던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결국엔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닌 이별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한다면 또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바로 아마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드라마일 것 같은데요. 부부의 세계 아시죠? 부부의 세계에서 유명한 대사예요.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내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러고 하는 말이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했는데도 불륜을 하게 되는 걸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이성에 대한 유혹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성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엔 유혹에 잘 넘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러고 사회 나가다 보면, 학교에 다니다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호감 가는 이성이 생길 수 있죠. 또 썸을 탈 수도 있고. 그럴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유혹을 결국 넘어가게 된다면 유혹에 넘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특히 성학생 때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배우기 위해서인 거야. 여러분, 이성에 대한 유혹이 청소년 시기에만 올까요? 20대 예쁠 때만 올까요? 유혹은 30대, 40대,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이성에 대한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게 될까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나는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아끼고 사랑을 소중히 지켜야 돼 라는 마음가짐을 지금 나이 때부터 하셔야지
이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요즘 대중매체에서 TV, 유튜브, 드라마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을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긴장되고 사랑의 좋은 부분만 자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그게 끝일까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이 다인가요? 아니죠. 이 마음은 잠깐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계속 드러나는 마음이기도 한데, 내가 누군가 지금 남편 저도 7년을 만났잖아요. 근데 7년 내내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만 가득했다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심장병이 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과다로. 그래서 권태기라는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권태기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내 심장병에서 걸려 죽는 것보다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멈추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랑을 그저 이런 마음으로만 배우면은 설레고 두근거림이 끝났어?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럼 난 이 사랑을 끝내고 다른 사랑을 찾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사랑이란 감정이 무엇인지. 사실 지금 이 나이 때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저 학교에서 친구들이 사귀는 거 보고 연애하는 거 보고, 그리고 드라마, 막 영화,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막 BJ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셔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준비해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그리고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반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은 절대 가볍고 사랑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만 배운다면 그런 사랑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막 3분 카레, 막 컵라면 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랑의 가치관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줄게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한다면 남녀 사랑의 결과죠. 그쵸?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근데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뭘까요? 남녀 사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혼과 축복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도 봤던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결혼하면 사랑을 안 하지? 라고 해요. 이 대목을 여러분이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봐볼까요? 그런데 당신은 엄마 말 끊고 내 편 들어주고 괜히 친한 척 눈 맞추고. 결혼 3년 차입니다. 지금 가장 수상하게 구는 건 당신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해.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세월을 까줬니? 우리 그냥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긴 남처럼 산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다시 뭐 그게 되겠냐? 근데 3년 전에는 너네 했던 거 아니야? 뭘? 사랑. 아니 그거야 뭐 서로 중내 사내 홍인신에 헬기 타고 너 찾아오고 부모랑 대판 싸우고. 너도 임마 그때 눈이 마탱이 가 있었어. 그냥 완전 미친놈이었다고. 그렇게 너네 둘이 했던 게 사랑 아니냐?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 옛날 일이지. 그렇지만 예를 들어볼게. 우리 어렸을 때 생존 수영 배우잖아. 그리고 몇십 년을 안 해. 근데 갑자기 물에 빠진다? 그래도 다 한다니까, 수영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온몸의 근육이 기억한다고. 사랑도 그래요.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막상 하잖아. 마음의 근육이 기억하고 있어요. 수영이랑 그게 같냐고. 야, 그게 그거지. 마음은 뭐 별거냐? 진짜 이상하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왜 사랑을 안 하지?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봤을 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혼이 독점 계약이라는 거야. 독점이니까 노력을 안 하잖아. 그럼 실망하고 그러다 싸우고 그러다 나 찾아오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랑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지. 그런 건가? 사랑을 더 오래 하고 싶으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네. 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드라마죠. 근데 저도 이거를 보고 이래서 요즘 혼인율이 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어 평생 서로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까요? 그거는 결혼이 사랑의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서로를 중심한 맹세는 사실 단 한 명이 마음이 변하게 돼도 내 마음은 그대로라도 끝나게 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둘 중 누군가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사랑이 끝나게 되는 게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이자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결혼할 때 나 다음에 결혼 또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약속하고 우리 평생 변하지 말고 사랑하자라고 약속해놓고 사랑이 변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을 해서 만든 가정이 끝나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사랑이 끝나서 이별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인간의 감정은 변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중심 삼고 무엇을 중심으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입니다. 절대 사랑, 유일 사랑, 불변 사랑, 영원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절대적으로, 유일적으로, 불변적으로, 영원적으로 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속성의 주류인 절대 사랑, 유일 사랑, 불변 사랑, 영원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래서 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시각에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축복을 받기 전에도 축복을 받은 후에도 내 사랑은 오직 딱 한 명이에요. 이게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늘 부모님 관점으로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한번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내 사랑은 오직 단 한 명. 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우리 남편 두성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을 사랑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저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다른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서로를 위하여 사는 사랑, 주고 또 주고 계속 사랑이 발전되는 사랑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더 노력할게. 왜? 하늘 부모님처럼 너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고 싶으니까. 자, 생각해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안 주면 이 사람은 평생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안 주면 나는 평생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관점을 시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 생각이 더 커지고 더 소중해지면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6,000년 동안 정말 인류를,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인한 처음 타락이 되었을 때도, 지옥과 같은 가정이 시작이 되었을 때도, 그 지옥과 같은 가정이 지옥과 같은 사회로 확대되었을 때도, 그리고 그 사회가 세계로 확대되었을 때도 하늘 부모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구원 섭리를 해 나오셨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의 사랑이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 지옥과 같은 세계에서도 계속 사랑 속에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이, 또 그 사랑 속에서 자녀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끝이 없어요. 사랑의 포기를 모르세요.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라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포기가 될까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축복 7년 차다 보니까 남편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그냥 남편으로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론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고, 때론 동생처럼, 때론 오빠처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줘요. 나를 누나처럼, 혹은 여동생처럼, 딸처럼, 부부처럼, 또 친구처럼 생각해주면서 서로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주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저희는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이 있어요. 사랑에 있어서 롤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절대 버리지 않기 위해 그 사랑을 정말 이 생애를 다 바쳐 축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가 너무 느껴져요.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 사실 사랑에는 정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정말 여러 가지 그 사람만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버님의 모습에서 어머님의 모습에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언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순간에도 어머님처럼 사랑하자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롤모델이 있어요. 저희는 축복을 받았을 때, 사랑을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싸워 나오신 분들을 독립운동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축복가정 분들이, 저희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과 인생을 걸었던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부의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닌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고, 그 어려웠던 시기 안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찾아 세우겠다고 싸워 나오신 독립운동가가 저희들의 부모님이시고, 저희들은 그 부모님의 길을 함께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많은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은 그런 만큼 하늘 부모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참 부모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못해줬던 거, 그 외에 열심히 나가느라 나한테 소홀했던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 나오실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까?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서, 무엇을 나에게 주고 싶어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 거친 손에 담긴 심정과 사정을 알고, 나의 자녀가 나와 같은 환경권에서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 부모님의 바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인류를 위한 하늘 부모님의 위대한 축복. 사실 부모님 세대는 축복이 탕감이었어요. 잘못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게 걸어 나오셨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축복은 그런 탕감이 다 끝난 상태로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본래 주시고 싶어 했던 축복이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들 덕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건 실망과 포기가 아닌 부모님의 뜻을 알고, 역사를 알고, 그걸 어떻게 이어받을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과 조금 많이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서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전도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전도됐는지 안다. 자, 여기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엄마 아빠의 축복 스토리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부모님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전도됐는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됐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의 러브 스토리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애들한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걸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되게 재밌었나 봐요. 네, 그런 걸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내 자녀가 손을 안 들었다? 그럼 오늘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시상적인 것만 같은데, 난 하늘 부모님도 잘 모르고 참 부모님도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 조금 더 가깝게 좀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을 받으면 정말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쵸? 축복을 받고 행복한 선배 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성화 시절, 효동 시절 때부터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걸까요? 축복 준비는 20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 받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 때부터 해야 돼요. 지금 이 나이 때부터 우리가
수능 공부를 고3 때만 해요? 공부를 고3 때만 하나요? 수능 보기 전에? 아니죠.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하죠. 축복 준비도 바로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노력하잖아요.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사랑을 배우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노력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는 게 축복 준비고 노력이다. 그리고 이미 이성 교제를 경험한 친구도 있을 거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서 자꾸 이성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썸은 사전에 차단하자. 아주 좋아요. 그래, 우리 사랑이도 너무 이쁘니까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알겠지? 썸은 사전에 차단해야 돼요. 썸이 연인 관계로 발전되는 게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가장 발전될 확률이 많은 게 남사친, 여사친일 거예요. 그렇다고 남사친, 여사친 안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가려가면 사귀면 안 돼요. 근데 이 남사친, 여사친이 썸을 타게 되고 그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언제 방지를 해야 될까요? 에이, 안 됩니다. 그럼 친구가 없어져요. 그럼 잘못된 대답에 여사친, 남사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방지를 하냐? 이 썸을 탄다 해서 타지 않는다로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친구와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현특수에서도 이 강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애들은 완전 신나요. 왜냐면 거기서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저거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라고 딱 걸려가지고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그럼 좀 이거 듣고 좀 마음이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썸을 차단하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친구를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이거 악용하시고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어제 또 피드백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용건이 있으면 당연히 연락해도 되지. 그치? 그치? 연락해야 돼. 근데 연락을 했어. 그래, 연락이 끝났어. 그래, 잘 자. 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다음날 잘 일어났어? 잘 잤어? 하지 말라고. 그럼 썸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안 돼. 용건이 있으면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되도록 카톡으로만 해. 요즘 애들은 전화를 싫어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굳이 전화로 하지 말고 카톡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밥 먹고 밥 잘 먹어. 밥 맛있게 먹어 이러고 밥 잘 먹었어? 밥 맛있었어? 그런 걸 안 해도 썸을 조금 차단할 수 있어요. 한 20% 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번째.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굉장히 친구에서 썸 혹은 연인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까요? 고민 상담을 할 때예요. 왜 고민 상담이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저 그냥 친구로서 상담한 건데요. 아닙니다. 왠지 알아요? 내 아픈 부분, 내 여리고 내 상처 가득한 부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 특별해져요. 나의 여리고 상처받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 기다리게 돼요. 왜? 남자를 모르는 내 상처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공감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요즘 애들은 다 이 단계에서 썸을 많이 타게 됩니다. 고민해보세요. 부모님들의 학창시절에도 약간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번째는 그리고 고민 상담을 정해야 되겠으면 동성 친구한테 하세요. 뭐하러 이성 친구한테 해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하세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여성분인데 꼭 남자한테 해야 되겠다. 그럼 교회장님한테 하세요. 네, 그리고 남자분인데 꼭 여자한테 해야 되겠다. 그럼 전도사님한테
알겠죠? 제가 이건 지켜드리는 겁니다. 이래야지 썸을 안 탈 수 있어요. 세 번째, 둘만 아는 추억을 만들지 마세요. 둘이서 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나는 데이트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도 데이트가 아닐까요? 그걸 우리는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둘이서 논다라고 하는 거 데이트로 부르기로 했어요. 님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데이트가 맞아요. 그쵸? 남자, 여자 둘이 노는 건 뭐다? 데이트다. 데이트 하지 말라. 알겠죠? 그래서 둘만 아는 추억을 만들다 보면 계속 특별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친구를 특별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요. 그냥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특히 협특수에 가면 난리가 나요. 왜냐면 내가 이미 그러고 있었거든 라고 하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지 말아요. 귀엽네 라고 하면서 머리 쓰다듬지 말아요. 싫지? 남자든 여자든. 네, 그리고 정말 가벼운 스킨십, 살짝 터치나 이런 것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터치로 그 남학생은 마음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냥 터치하지 말아요. 남학생도 마찬가지야. 나의 터치로 여학생 불이 날 수도 있어. 알겠어요? 저도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너무 잘 웃어주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라면 저는 손목을 누가 잡을 때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목을 왜 이렇게 잡는데 막 그냥 확 잡아버렸는데 내가 설렌다고? 근데 순간 막 콩닥콩닥한 거예요. 그런 스킨십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스킨십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알겠죠? 스킨십은 항상 조심하고 저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고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터치하지 마세요. 알겠죠? 학교에서 알겠죠? 남학생들은 터치하지 말고 누가 나 터치한다 하지 마 해요. 생각하면서 만지지 마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형제 자매를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많이 해야지 사랑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5남매집 셋째입니다. 저희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오빠, 언니, 저 연년생, 남동생이랑 7살 차이, 여동생이랑 9살 차이. 근데 인간관계는 사실 형제 자매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형제 자매 관계를 잘해야지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고 내가 외동이라면 오빠가 없거나 누나가 없거나 동생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만들면 되죠. 근데 많은 형제 자매 관계를 이혼 맺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썸만 타지 않으면 돼요. 우리 썸 안 타는 방법 잘 배웠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친구와 손절을 한 번 해본 적 있다. 친구가 손절해보는 사람 있죠? 네, 막 강제로 막 손을 이끌고 하는데 손절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잘 기억해? 쉽게 손절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다면 잠깐 멀어져. 알겠지? 잠깐 멀어지면서 인간관계에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랑도 잘 지내는 방법을 친구 사이에서 터득해야 돼. 무조건 잘 지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민해봐요. 쉽게 끊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남편이랑 잘 안 맞으면 손절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손절하는 방법을 습관화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관계에서 싸우고 화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랑 아내랑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워요. 그렇다면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냥 화가 났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참고 견디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중요한 건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운다? 형제 자매 관계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에서 배우셔야 돼요. 남편은 가끔 엄청 아들 같고 동생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들 같고 동생 같은 마음이 들 때 아들 같고 제가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좀 남편이 남동생 같을 때 아유 김유찬 같네 라고 하면서 남동생은 약간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해심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같을 때도 참 오빠같이 다정한 매력이 있다를 알게 되는 거고, 여러 형제자매 관계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잘 싸우는 방법, 그리고 잘 화해하는 방법을 꼭 터득하고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엄마 아빠랑도 같이 듣고 있잖아요. 외로운 마음은 누구나 들어요. 근데 외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마음은 사실 가족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단둘이 데이트를 해보세요. 친구랑만 카페 가지 말고, 친구랑만 마라탕 먹지 말고, 부모님도 그런 걸 좀 먹게 해드리고, 요즘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봐요. 그럼 내가 정말 외로운 마음이 든다, 혹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부모님께 꼭 안아달라고 하거나 먼저 부모님을 조금 한번 안아보세요. 그리고 아는 상태에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조금 부끄럽다 하면은 손을 잡으셔도 돼요. 손을 잡고, 좀 먼저 이야기 꺼내기가 부끄러우면 그냥 지그시 손만 잡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과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건 자녀의 말을 평가가 아닌 이해해주고 들어주세요.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 때문에 혼났어. 그건 네가 잘못한 거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하면서 그냥 공감형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순간이 많을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이젠 너무 다 컸기도 하고 스킨십 하기도 좀 애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걱정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말보다 안아주세요, 애들. 안아주시는 게 부끄럽다면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걱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이성교제에 고민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조금 외로운 거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저도 축복을 받고 함께한 지 7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과 저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성학생 시절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을까? 세상에는 이별 노래가 많은데 왜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이별을 해야 될까? 그럼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노력도 많이 했어요. 사랑은 매일 두근거리고 매일 설레진 않아요. 그렇다고 설레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그 설렘과 두근거리는 것보다 그냥 서로가 너무너무 좋은 그 마음이 있어요. 꼭 두근거리고 설레야지만 서로를 사랑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계속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위해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많은 질문을 해보고, 많은 다짐을 하셔야지 사랑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동생이 있는데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예요. 왜 무서운 시대일까요? 성이 너무 쉬워지고 성이 정말 상품화가 됐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도 쉽게 이성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할 수 있고, 요즘 게임 광고가 이렇게 선전적이에요. 이런 게 애들을 통해 계속 핸드폰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1인 미디어,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정말 무분별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많은 곳에서 성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포장하고 그냥 쾌락적인 것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유튜브로 배우지 마세요. 1인 미디어로 배우지 마시고 사랑을 한번 엄마 아빠가 늘 읽는 말씀책에서 배워보세요. 진짜 하늘 부모님의 사랑, 본연의 사랑이 어떤 건지. 저는 7년차 신혼부부인데요. 다음 연도도 신혼부부일 예정입니다. 그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말씀으로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순간의 달콤함이 아닌, 순간의 달콤함만 계속 반복되는 사랑이 아닌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부모님들도 이제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안 된다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사실 저도 계속 교회에서도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 항상 안 된다, 이성교제 하지 말라, 타락론만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사랑을 스스로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신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안 된다 라고만 한다면, 아무리 너무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진짜 사랑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그 사랑을 통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랑을 사랑으로 가르쳐주세요. 안 된다가 아닙니다. 너에게 준비된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 받을 때 꼭 이 노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씨가 이샤에게 라는 노래예요. 이씨가 이샤는 히브리어로 첫 여자, 첫 남자라는 뜻인데 우리 축복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대 기다리고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들어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저희 축복이란 굉장히 가사가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축복을 로맨틱하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눈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이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뀐.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축복을 준비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아끼고 기다려왔던 그 순간들. 여러분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이성교제를 여러분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한다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 하고 싶으세요? 이별이 있는 사랑? 변하는 사랑?
뭐 이혼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정말 행복한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런 사랑을 준비하면 누구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뭐 이 중에는 이성교제를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너무나도 이성교제가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성교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다짐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고 한번 돌아갔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이렇게 걸어 나왔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랑을 진짜 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세요. 정말 어떤 사랑을 통해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지를 고민해보고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한 사랑은 나의 다짐으로 만들어진다고. 세상에는 영원한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사랑을 있습니다. 있고 내가 다짐한다면, 노력한다면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만들 수 있는 게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의 다짐으로. 그래서 이 순간 다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겠다라고 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후에도 노력하겠다라고 한다면 됩니다. 저는 축복을 받고 남편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이라고. 저희 남편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다고.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사랑은 없고 정말 영원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한다면 그런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다짐한다면, 배운다면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있었어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노력하시고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